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는 폴란드, 고향이 폴란드였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위해서 짐을 싸고 그리고 말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이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산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걱정한 바가 생긴 겁니다. 걱정을 해왔는데 그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강도가 나타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말까지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가진 것 없느냐고 물으니까 칸트 아버지는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트 아버지는 두렵고 해서 빨리 강도들에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자기가 아끼던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손에, 그 호주머니에.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강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도들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고의로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고의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지 중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내 몸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열어보니까 내가 아끼는 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하면서 그 금덩어리를 강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것을 받은 후에 자기가 지금 뺐던 조금 전에 빼앗은 모든 것과 말까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칸트 아버지에게. 그리고 나는 당신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빨리 강도질을 하지 않도록 기도나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 아버지는 그것을 다 받아서 무사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너무너무 순진해요. 칸트 아버지는 자기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빠져나왔는데 호주머니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금덩어리, 아끼던 금덩어리가 있으면 이것만 안 빼앗겼구나 하면서 더 좋아하면서 더 멀리 도망가요. 보통 사람이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는 다시 강도에게 돌아가서 그것을 자기가 거짓말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너무 두려워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강도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같이 보일 겁니다. 철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순진한 것처럼 바보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형제 사랑과 용기에 대한 금명과 그리고 또 음행과 또 탐닉에 대한 탐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로서 나그네를 더욱더 사랑하라. 나그네, 그러니까 손님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 그리고 또 어려움은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그리고 또 4절에서 5절 전반부에 보면 음행하지 말고 또 탐닉하지라는 말라는 그런 경고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규율은 안 돼요. 뭐냐면 바로 안식일과 가정이에요. 결혼이에요. 이 부부는 내가 마음대로 갈라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이기 때문에 음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부는 부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나 탐심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5절 후반부와 6절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진 그런 확신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형제 사랑 없는 신앙은 바로 반쪽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형제는 여기서 형제는 혈육의 형제라기보다는 좁게는 믿음의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좁게는. 넓게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모든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도 초점은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바로 성도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는 머물러서 사랑하고 어느 누구는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또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한 형제라, 한 아버지만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한 아버지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은 뭡니까? 사랑하잖아요.
가족은 어느 누구라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 내 형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연약하든 또 병이 났든 나를 괴롭히든 형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이 누가 잘 되어서 나는 그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는 또 못 되어서, 한 사람은 못 되어서 사랑하지 않고 많이 배워서 사랑하고 적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는 어떤 조건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고, 나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기주의라고 아마 책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자신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 능력 있는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많은 것을 갖추는 자예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사단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야 했어요. 하나님과 붙으려 했어요. 그만큼 이 사단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요, 사단요, 아무리 해도 자기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단은요, 아무리 자기가 갖고 싶어 해도 그 참된 사랑만은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고, 우리와 다를 바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돌을 던져 내가 죽어가면서도 나를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사랑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하영을 당하면서까지 그 하영을 지키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랑.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런데요, 그 사랑이 능력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이면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요, 아무리 해도 사단은 가실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이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밖에 내다 버리잖아요. 소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면서 사랑이 없다면 소금과 같다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내어침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충만해야 돼요. 사랑을 충만해서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나그네를 후히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님. 이것은 나그네 사랑하고 손님을 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이래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또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타국인이 있으면 그 타국인을 우리 집에서 난 자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그네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잘 갖추지 않는 그 고대 시대에서는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미풍양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은 많이 이기적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 어릴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내 부모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 너는 저녁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걸 하려면 무엇이든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고대시대도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히브리인들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성도들이 각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에 갔다가 전하고 또 저 성에 가고 또 저 성에서 이 성으로 또 다시 돌아오고 이 나라를 갔다가 저 나라를 갔다가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식생활은 전부 다 자신이 해결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수식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성도들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어느 누구가 와도 우리 성도들은 대접을 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잘 대접하.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구? 아브라함이요, 상수리 나무에 앉았는데요, 누가 지나가냐면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요. 보통 보면 나그네 지나가면 그만 지나가도록 두면 되는데, 아니, 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3명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상수리 나무에 앉게 하시고 발을 씻을 물도 떠다가 드리고 또 아내에게 사라에게 떡을 만들어서 갖다 주라고 하고 또 자기는 어디에 가서 우리에 가서 양을 가져와서 살찐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상상을 넘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쯤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손님을 대접할 그 때에 사라는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상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것은, 그런데 아이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은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아무리 그 능력이 있다도 그것을 넘은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성도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자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자기도 몸을 가져선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이나 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학대를 많이 했어요. 학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 끌고 나가서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짐승들, 배고파서 허덕이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믿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 나는 안 갇혔지만 갇힌 자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학대를 당하지 않지만 학대당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핍박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체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에는 그 성도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불이 뜨거울 때는 이 지체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도행전 12장의 1절에서 20절 보면 헤롯이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해요. 교회도 핍박해요. 그런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의 때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런데요, 그 성도들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래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만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발로 옆구리를 확 차는 거예요. 차니까 잠결에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의식 중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차고가 풀리고 간수 옆을 지나가도 간수가 모르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마가의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함께 하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와 사랑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한 민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고통당한 것,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옛날에는 참 북한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요즘은 많이 사라졌어요. 한 오랫동안 해도 안 되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 열매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허락하고, 그리고 또 저 북한에 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의 딸이냐? 우리의 기도의 딸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한 집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물질을 주고 어렵지 않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건강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자녀들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받은 그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때 우리는 탐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탐심에 대한 악을 말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악한 탐심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질, 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나 돈은 더러운 것, 그 자체로서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물질이 우상이 되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엄청난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사용할 때 그것이 능력의, 축복의 물질이 되고 돈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우리는 족한 줄로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돈에,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 자세가 있을 때,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잖아요. 바울이 어떠한 행편에서도 자기는 자족함을 빼앗다는 거예요. 궁핍해도 또 풍부해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풍부해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어떤 많고 적음의 관계가 없이 그런 해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있는 바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의 새도 먹이세요. 오늘 피했다가 오늘 지는 덜풀에도 입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거 다 채워주게 돼가지고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탐심을 가지고 이거 비교하면서 이것은 내가 작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탐심이 생겨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달려감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고, 그래서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가?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견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믿음 다윗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왕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이 군대에 와보니까, 형인들이 있는 군대에 와보니까, 심부름 와보니까 이 병사들이 다 기가 죽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이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이, 하나의 이 골리앗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자가 바로 이 골리앗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윗,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칼만 봐도 무서워할 그런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칼만 참 그것만 해도 무서워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소년 다윗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히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나아가니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져서 그 거인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느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 하나님,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사라에게도 이야기 안 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인 2명과 함께 짐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밑에 와서 하인들은 남겨두고 그 모든 짐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 얼마나 발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요, 또 이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땔감과 불은 있는데 왜 희생제물은 없냐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직접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그래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또 한가위라는 명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가위라는 명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내가 먼저 솔선수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믿음으로 저희들을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을 증거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